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312장)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속히 아버지,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벗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재앙과 고통의 소식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마음이 상한 심령들 위로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테네를 떠나서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이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지도에 보면 아테네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 고린도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이 본도라고 하는 것은 본토라는 뜻입니다.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그 로마로 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브루스길라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옮겨왔는데, 옮겨온 까닭이 뭐냐 하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여기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데, 왜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도록 쫓아냈을까? 자료에 보면 어떤 그 유대인의 폭동에 의해서 그러하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듣고 간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 간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오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유대인과 기독교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황제에게 들려져서 아예 그냥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그 성읍에서 떠나라고 해서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굴라가 본인은 유대인이지만 아내는 로마에,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브루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귀족의 딸이 로마에서 나왔을까? 남편이 쫓겨나니까 남편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로 왔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전도되어서 믿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더군다나 그들의 업이 같았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의 그 기술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도 때때로 이 일을 하면서 거기 선교에 들어가는 돈을 조달을 하는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물론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금융 정보가 발달이 돼가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본교회에서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서 직접 일을 하고 수입을 얻어서 경비를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바울이 그 아굴라가 이 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통 천막 그리면 그냥 작은 천막 생각하잖아요. 지난번에 터키에 갔을 때 보니까 터키 원형 극장이 있고, 그 원형 극장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천막 기둥에 그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천막은 그냥 작은 어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텐트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천막들을 포함하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군다나 아굴라는 사업에도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하고, 또 함께 그들이 말씀을 또 공부하기도 하죠.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안식일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바울이 해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겠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떼어놓고 그 베레아 사람들 거기에서 두 사람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혼자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침내 그들에게 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략이 뭐냐 하면 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성령에 붙들려서 혹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결국 말씀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밝히 증언하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확신이 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반대거든요. 우리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우리 결코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세계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게 되고, 더군다나 바울이 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른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율법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파괴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굳은 확신이 있는데, 아주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을 깨어버리고 아니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그것이 수긍이 안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각했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단순히 그냥 비방한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 있을 때 내가 두렵고 떨렸다.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회개치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 죄의 책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너희에게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에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너에게 있는데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지 않은 것은 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바울의 복음 선교 전략을 보면 언제나 유대인들의 해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죠. 그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집은 해당 옆에 있었다.
유대인의 해당 옆에 있고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옆에서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8절에 보니까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해당에 있는 그 해당장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가 크면 해당장이 여럿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해당장이 어쨌든 그 나름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뭔가 명망이 있고 그럴 사람인데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아마 이 그리스도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서 해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쫓겨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온 집안이 함께 주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주님은 괜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면 안 돼 라고 왜 말씀을 할까요? 사실은 이 바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 침묵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 바울 안에 있는 엄청난 갈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웠고 그리고 더 이상 이곳에서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주님이 한상 중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하지 못할 거다. 너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내 백성이 이곳에 많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많은 내 백성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주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이 여기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떠나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두렵고 떨리고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곳에 남아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가르쳤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이 거기 당신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바울이 읽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곳에 남아서 두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 내가 싫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힘겨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함께 머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기시고 그러기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거기 머물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떠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성도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성령에 붙들려 살고 주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 역시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